누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난주 토요일부터요. 제 마음에 많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분립교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장소예요. 그렇죠. 예, 되게 중요하죠. 저에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송구영 신 예배래요. 월삭 새벽 기도회를 갑자기 하게 됐었잖아요. 월삭 기도회를 준비하기 전에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금 이 파주 운정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옆에 한 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었는데 그 교회를 인수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4월 28일. 와, 갑자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제가 5일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되게 용감하죠.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서 저는 이런 목사고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예배 공간을 찾고 있는데 이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전화를 받고 싶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놨는데 5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운정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그 교회 분립개척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교회가 문제가 어려움이 많아요.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아요.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작년 7월에 공동회의를 해서 교화에 있는 그 교회를 매각하기로 결의를 마쳤고요. 지난 1월 29일 날 대책위원 5명을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마음이 어렵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아직 매각할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무산됐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적같이 막 모든 것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데 우와, 이거구나. 또요, 제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교회에 아픔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요. 어떤 꿈을 꾸냐면 막 사람을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불에 굽는 꿈. 물론 그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번쩍 들면서 제가 막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요. 그래서 제가 군 목회를 했을 때 그런 영적인 싸움을 치러서 이겼던 용문산이라는 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회복을 하고 왔어요. 야, 거기를 가게 된 것도 은혜였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결론은 안 됐어요. 제가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산지를 저에게 달라고.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면 죽어가고 있는 교회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아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눈물이 막 핑 돌기도 하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분립교회를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등록도 됐고 이름도 생겼고 정식 통장도 생겼고요.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장소만 되면 돼요. 그리고 장소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운전교회가 바쁘게 돌아갔어요. 체육대회. 와, 저 릴레이 하다가 양쪽 두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뛰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목숨 걸고 뛰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표대를 향하여. 그때는 그거 아니었지만 아무튼 와, 힘든 몸으로 교회 행사도 열심히 준비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참 운전교회 와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뉴키즈 온도 병철이라고 참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 그날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전날 그 연락을 받은 다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사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은혜 가운데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살리고자 하는데, 건강한 교회 세우고자 하는 마음 주지 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응답을 보기 전에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왜 찾아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변의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린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에 달라고 기도했지만 제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좀 더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준비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덮어놨었죠. 그런데 안 된 다음에 이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이 마음 지켜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평안함을 유지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삶과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사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이에요.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단어, 디오코라는 단어는 열심히 달려간다, 먹잇감을, 사냥하는 사람이 먹잇감을 물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또 다른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고난을 받는다,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무조건적으로 속도 내서 달린다라는 의미만 내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이든 따라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표대, 삶과 사역의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잠시만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표대, 삶의 사역의 방향을 잡은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서 궁극적으로 부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물론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한대요. 그리고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았던 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라는 곳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나오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왼쪽에 갑자기 제 머리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오네요. 예, 왼쪽에 있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냐면 루디아 세례 기념교회예요. 오른쪽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요, 작은 강. 여기가 루디아가 세례받은 곳. 또 루디아가 기도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곳을 사진으로 담은 거예요. 제가 가서 찍어 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고요,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회당이 없을 때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찾아가는 곳은 대부분 강가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갑니다. 거기에 기도하려 온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어렵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요, 루디아에게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와 가정이 한 번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과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받은 다음에 또 바울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냐,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는지 아세요? 근데 그 괴롭히는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더 바울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흔들리죠. 귀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단 자기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 바울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다.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번 그랬으면 괜찮은데 계속 쫓아오는, 계속 며칠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돼서요, 어떻게 하냐?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즉시 떠나가요. 와우, 이러한 역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 즉각적으로 떠나는 역사.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주인들이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끊어진 걸 알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넘겨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혀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감옥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에요. 저 감옥 깊숙한 곳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꿰고 옴싹담싹 못하게 가둬놓고 옥문을 잠근 다음에 가둬놓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막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와 있어요.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매 맞고 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밤에
기도와 찬송을 부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옥중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차고와 그들을 막고 있었던 문이 열려버려요. 와우! 이런 기적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속 막 소망으로 충만해지는데요.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오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주님의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풀려나요. 풀려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가, 죄수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결하려고 하는 걸 보고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와 그 집안이 모두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곳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시작이 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사도 바울 붙잡았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과정은요,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표대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잃어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우려가 되냐면 두 가지 공격을 받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율법주의자에 대한 공격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바울에게 듣고 복음으로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왔었는데 나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와서요, 그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율법 교사들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일, 할례를 말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켰냐? 구원받았다. 너는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다른 공격이 올려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와요.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된다. 너무나 자유주의자. 이미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 원하는 대로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 간음해도 된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허용주의가 찾아와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중시 여기고요, 또한 이 자유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보다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는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 소위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완전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봅시다. 어떻게 완전함이 느껴지십니까? 나보단 완전함이 좀 느껴지시지 않아요? 예, 이 문제인 거죠. 뭐냐면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립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사람,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 갑자기 웃기 시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미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서 두 분이 만났을 때 서로를 향해서 이 젊은 전도사 설교 못 들었냐고, 제가 그때 의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제가 앞에 있는데 두 분이 복도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삿대질하면서 저 젊은 전도사 설교 못 들었냐고, 당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고 서로. 누가 맞는 걸까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의입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담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됩니다. 표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표대를 놓치면요, 그 순간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더 깊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더 깊이 예수를 묵상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를 했을 때,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가 커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쉬운 길을 찾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면 서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으면 맞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면 갇히고, 옥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기대를 가졌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14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에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 부름받아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고대 운동 경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질을 할 때요, 표대를 세워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을 합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도달하면요, 높은 곳에 무슨 자리가 있냐면 귀빈석이 있고요, 그 귀빈석 안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치자들이 이 사람에게 상을 줘요. 높은 곳으로 불러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불려지고요, 마라톤 같은 경우는 월계관, 다른 상해 같은 경우는 야자수 관을 씌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기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열리고 그 웅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나이는 약 6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의 60세도 나이가 있지만 그때 당시의 60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8, 90세 정도 되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8, 90세 정도 됐으면 이미 이루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계셔도 돼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내가 달려가노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본질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